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사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안가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귀한 믿음의 백성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되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꾼 하면은 우리 믿음의 모습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머슴을 두었다, 일꾼을 두었다, 하인을 두었다, 종을 두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집이 잘 살게 되면 일꾼을 두게 되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일꾼이 일을 잘 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머리 굴리고 주인 눈치 봐가면서 미꾸라지처럼 어려운 일은 빠져버리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은 주인 또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자는 또한 미움을 받기 때문에 뭔가 더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를 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과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답게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췄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비자다 라고 했을 때 그 비자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비유를 두고 있죠. 그래서 다들 여행을 해봐서 알고 계시지만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자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를 초점을 맞추면 우리 것들 여기서 뭔가 잘못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 비자를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 그 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일꾼으로 또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꾼, 그 일꾼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생에 사역하면서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제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불러 모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지상사역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첫 번째로서 네 제자를 곧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그 요한의 형제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정식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루어진 제자들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기록한 것인 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정식으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른 데 있어서 힌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개인적이며 신앙을 강조하는 특성이 부각된 것이며, 본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부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제자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4명을 불렀는데, 그 4명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먼저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신 데 있어서 진하게나 아무나 부르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그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라고 했습니다. 대소사,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격 요건에 맞춰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한 찬양 단원을 바라보면 서로 악기가 모두 모여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처럼 아름다운 합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함께 복음성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을 바라보았을 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그 특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각자 피아노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치는 사람, 뭐 가지각색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연로하신 분한테 이것을 맡겨놓고 하라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선생님들 비롯해서 학생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보면 각자의 그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당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까지 부른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기준과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지상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제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걸으셨던 것은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다는 것이었으므로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해변에는 일을 마치고 쉬거나 잠을 자는 사람, 그리고 또 아니면 동료들과 어울려서 술과 차를 마시면서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를 택하여서 그들이 그물 던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신 후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21절에 나온 것을 보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자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자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이런저런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기준은 현실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 다니신 그 모습 볼 때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지켜보면서 내 사람을 꼭 집어서 불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많이 피곤하시죠? 한번 우리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그냥 피곤이 산적해서 우리 믿음들 힘든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뽑아주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그 성도로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목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하지만 이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준비해서 외친다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해서 내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올라서서 말씀을 외치다 보면 내가 준비한 것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원고를 들고 올라왔기는 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다가 내려갔는지도 또 몰라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오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본인이 또한 전해놓고도 무슨 말을 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산순 권사님은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농사 짓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이. 근데 말씀 전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죠. 가장 많이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뭐 설교 준비하는 거
뭐 간단해 보이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막상 이 자리에 올라서서 간단해 보이지만 준비해서 앞에서 전한다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또한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건성님들은 다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다들 알고 계시려 봅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 그래 한 영혼을,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한 영혼을 낳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처럼 그만큼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 이렇듯 힘겹고 어려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진하게나 아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갖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란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위로 쭉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데도 어떻습니까? 그냥 부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지 그의 마음이 충성됨이 없는 것을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눈치 보여서 또한 주위 권속님들 눈치가 보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이제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우리 성경 구절을 읽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목자로서 양을 몰고 있을 때였습니다.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일하는 그곳에서 모세하면서 그를 부르셨던 모리아산에서 불타는 그 가시나무처럼 불타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모세를 부르는 것 또한 목자로서의 그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터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나고 그래서 불비용거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제자가 있어야만 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냥 놀고 있는 그러한 자를 부르는 것이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충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세림 마태는 어땠을까? 신약 성경으로 왔을 때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세리 마태도 부르실 때 그가 세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현재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며 모든 것을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일꾼을 부르실 때는 항상 일할 때 충실히 자기의 본연의 삶에 있어서 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12장 7절 말씀 또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는 소홀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모든 것을 팽개치면서 그리고 또한 안일한 태도에 있는 그러한 모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성경 어디에도 낮잠을 자거나 주어진 일을 팽개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발품을 팔아야 되고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쇼부를 볼 수가 없답니다. 우리 인생 쇼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뭔가 뿌듯하게 남겨놓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사람들 살다가 가는 것보다, 오늘 새벽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허무한 인생, 우리 허무한 인생, 그 어디에도 그 허무한 인생을 해결할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허무한 인생, 그 공허한 인생을 새롭게 생기가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든지 성경 말씀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또한 역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참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추절이라 해서 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신림교회는 모든 명절 또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이런 날은 좀 목사님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예배에 임하신 모습 보면 참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웃기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박장대소를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만 가지고 또 전하다 보니까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졸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서 예배에 충실히 임했다 해서 다 일꾼이 되느냐? 다 일꾼이 되면 참 좋죠. 또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냐? 아니요, 일꾼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각자 교회들마다 다 이유가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쉬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며 그렇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대로 그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을 부르실 때는 우리 놀면서 그리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러한 사람을 부르지는 아니하신다는 것,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고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충실한 사람을 부르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주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현재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또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내가 주의 일에 충실히 임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모든 일,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 또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면 감사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실히 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몸을 생각하면 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고수들, 정말 우리 고수들은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자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너 참 예배 충실히 임했으니까 일꾼을 불러줘,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예배 시간도 충실히 임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도 충실히 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일꾼을 부르실 때 신분이나 학식 그리고 어떤 같은 세속적인 기준은 안 보실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만큼만은 반드시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는 사람,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결같이 부르신 일꾼을 바라보니까 성실하게 본연의 삶을 충실히 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회사원이면 회사원에서 그 충실히 임하는 사람을 불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충실히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일꾼으로 불러서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또한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대로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단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들의 모든 삶이 내가 충실히 임하지 못했다면,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리고 또 안일한 태도를 갖추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충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고 하셨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에 충실히 임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광된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이 자리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사 머리 든 그 순간 모든 몸이 깨끗하게 피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주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충실히 현실의 삶 속에서 성실히 임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지나온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머리에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의로 노릇으로 꽉 붙잡아 주옵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후 모든 몸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정말 귀한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그 발걸음 속에 피곤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사 큰 힘을 얻어 더욱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보호하여 주시사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